오늘은 우리가 신앙 고백서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중요한 부분, 한마디로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의 방향대로 가야지, 그 방향 외에 다른 길로 가면은 결코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과 진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외에 어떠한 길로는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58문과 59문의 이 말씀은 내가 과연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뭡니까?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심과 더불어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까지, 또 높아지심은 뭐예요?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훗날에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는 어떤 혜택?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속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혜택들을 얻는데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으시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맞죠?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감에 더불어서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 어떻게 이 은혜에 참여합니까? 맞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하여서 그래, 우리의 구원은 이 길밖에 없어. 과연 이 길 외에는 어떠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58문과 59문인데 59문을 먼저 나누고, 그러면 58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59문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59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게 답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59문,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그를 믿게 전가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59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자 구원. 택자 구원이 뭡니까?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에 이릅니다. 그걸 59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쟁취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으로 값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러한 구속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얻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이 구속을 얻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 의림답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충족성 그리고 유효성 나눴죠. 충족한 게 뭡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벽하다. 그러나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느냐? 누구에게? 택함 받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안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한마디로 유대인이 어리석고 헬라인에게는 부끄러움, 미련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습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구원을 어떻게 이룬다 했어요? 행함. 행위로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다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헬라인은 세상 사람들은 왜 미련하다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세상의 지혜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세상의 가르침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미련스럽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돕고도 남지만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값을 치르셨고 죄를 위해서 속량으로 그의 생명을 드렸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다. 그러면 없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 죄가 없죠. 다 용서했는데 죄가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다는 건 또 엄밀히 따지면 뭐까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심판이 없는데 지옥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는, 왜 모든 사람 다 구원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돕고도 남을 만한 죽음이지만 믿는 자들만, 그 믿음에 이르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다. 이걸 바로 59문에서 뭡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 그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인데 누구에게 선한 목자냐? 내 양, 나에게 속한 양들을 위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에게 속한 양들을 위하여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외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하고 의롭다, 흠이 없다, 칭의. 한마디로 택하신 백성들만이 어디에 이릅니까? 칭의,
구속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의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 값주고 사신 그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두 번째.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구속을 얻습니까? 택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요리문답에서도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력 있게 전달됩니다. 그들은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상속을 유업을 얻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정하신 그들, 택하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효한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여겼다는 건 뭡니까?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부르십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때에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아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수와 관련 없던 사람, 신앙과 관련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교회를 최근에 다니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대학교 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적정한 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택하신 어떠한 자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모으셔서 하나님의 작정의 때에 돌이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느냐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각 1살, 2살 또 태중에 있는 그 자녀였던 우리는 어떤 자녀로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택하신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고 그들을 양육할 영혼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언약의 자녀,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르신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립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방황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쭉 살아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돌이키고 되돌이키며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칼빈은 이걸 통하여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주에 있든 저 오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있든 그곳에도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복음의 일과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때에 돌이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돌이키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켜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거잖아요. 택하신 백성은 알겠어요. 오케이. 택하신 백성만이 돌이킨 거 알겠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으니까 택하신 백성과 유기한 백성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 그 택하신 백성 언제 오느냐? 사람은 모릅니다. 맞죠? 누가요?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는 거 오케이 믿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막 꿈속에서 누구야? 교회로 가라 합니까? 여기 그렇게 교회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게 오늘 요리문답에서는요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59문 두 번째 문장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세 번째인데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뭘 이용해서? 복음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옵니다. 자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그 심령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용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게 누구랍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돌이키실 때 분명히 한 게 있습니다. 그 도구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작용을 하신다고 할 때는 그것도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 복음도 모르는데, 말씀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 뜨거워.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깨닫고 그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진노만 있다. 죄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렵게 하고, 내가 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까?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고 하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나에게 있다라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하셨다. 대속하셨다. 속전을 내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래, 내가 아니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셨다. 그걸 믿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들을 통해서 죄인이 돌이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다 뜯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뜯어보세요. 그렇다 진짜 확 찢지 말고 그 뜯어보라는 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진짜 찢을라 막 목사님 뜯어야지 그런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면밀히 다 보세요. 말씀을 떠나서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 영혼이 거듭난 게 있는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8장과 10장인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먼저 2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십시오. 베드로가 뭘 설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는 그 예수가 너희의 주였고 너희의 그리스도였다.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 말을 듣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뭘 일으키신 거예요? 어찌하여야 그 마음에 찔려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게 뭡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뭐 할 때 세례를 받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믿는 겁니까? 너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누굴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하기 전에 베드로가 뭘 설교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설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예수만이 너의 죄를 사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면서 회개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으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35절과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뭘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들은 내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똑같죠?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은 거는 성령께서 뭘 가지고 역사하신 겁니까? 복음의 사실들을 가지고 내시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와 더불어 사도행전 10장 41절과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42절과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이 고넬료 가정에 한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선지자와 모든 족장들을 통해서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을 선포하자 뭐가 일어난 겁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나중에 뒤에 가면은 뭘 받는 줄 아세요? 온 가정이 세례를 받아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이룬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면 웨스민스터 대유림답 나중에도 이제 다음 주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러면 복음을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걸 나와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구원 얻을까요?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갈망하길 바랍니다. 구원이 진정 나에게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갈망하게 하시는 분도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정말 마음 깊이 열망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작정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진정 우리의 온 가정에 사모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두고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의 주위에 관계된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실 때 분명히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복음의 놀라운 그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복음의 말씀과 강설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자도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명백히 알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 뭘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놀라운 구속을 참여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의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단순히 삶에 대한 지혜, 삶의 처세술, 인간관계라고 하든지 상담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수많은 철학적 사고에 몰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역사적으로 이 복음의 강설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 이 복음의 강설을 선포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강설이 선포되어질 때 누가?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 복음의 그 강설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대속이요, 우리의 속죄요, 우리의 속전이요,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시고 생명의 값으로 치르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믿음 외에 어떠한 것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갈망하는 게 이 사실이 되길 바라요. 복음 외에는 어떠한 영혼도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주의적이고 뭔가 복음 말고
뭔가 자신의 마음에 복음 아닌 이상한 걸로 감동이 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이 복음의 사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정말 마음 깊이 새겨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정말 온 세상에, 아니 우리 땅에 있는 교회들만 보더라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세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지 못하면 그건 주일이 아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일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말씀 외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으니 과연 내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더 심하게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주일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58문, 이 은혜의 혜택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58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58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들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신다.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위대한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거 안 줄까? 내 목숨과 같은 자녀도 아끼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인 이 예수까지도 너희들에게 줬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은혜들, 은택들을 너희에게 안 줄까? 안 줄까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도 주시고, 또 의로운 백성으로서 칭의와 성화와 거룩한 자녀로서 양자 삼으시고 수많은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택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결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혜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를 얻을 수가 없고,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됐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쟁취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앞에 거룩한 길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본성, 단 한 본성도 없습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혜택들 단 하나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본성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 없다. 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를 내가 하나님 양자 삼아 주십시오. 내가 이러니까 안 되고, 내 본성을 가지고 거룩한 길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없고, 내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없다.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무언가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스스로는 그것이 안 된다면 무언가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은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58모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체로는 할 수 없다. 영으로 난 건 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른 길이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들도 맛보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동일하게 결코 우리의 육체로는 썩어질 것만 거둘 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로 거둘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보십시오. 왜 제가 이걸 거꾸로 계속 설명하느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은 그 신자에게는 누가 임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러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택들은 그 신자에게 성령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왜?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징의를 허락하시든 양자를 허락하시든 성화를 허락하시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시든 때로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은사들 지식을 허락하시든 섬김에 한마디로 겸손을 허락하시든 사랑을 허락하시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맞죠?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의롭다 여김을 징의, 양자 삼음, 성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면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겸손, 그 놀라운 은사들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없기 때문에. 그러니 육체로부터는 결코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인 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방향이 이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이루셨습니까? 구속을 이루셨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적용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기도를 하겠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다면 성령이여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모든 혜택이 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본성적인 성품, 본성적인 성격, 본성적인 상태를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본성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가 베푸시는 은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얻으신 그 혜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실히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모든 이웃들 아니면 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기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또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정말 진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누굴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그 성령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때 참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때에 돌이킴을 믿는다면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예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한 줄 아세요? 50년인가? 40년인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임종 때 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친구여, 당신이 평생을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에서 50년, 거의 죽음의 임종 직전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의 뭡니까? 근본,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믿음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내 친구가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내 이웃이 되고 내 동료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또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